만약 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태초부터 완벽하게 미리 다 계획하고 작정했다면 말이죠. 끔찍한 살인자가 저지른 범죄의 진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시작부터 아주 묵직하고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방아쇠를 당긴 그 사람일지 아니면 그 모든 상황과 심지어 인간의 본성까지 태초부터 다 설계한 신일지.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불온하고도 뭐랄까 아주 압도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인류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험하고 또 뜨거운 논쟁거리잖아요. 그쵸? 신의 절대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또 악의 기원에 대한 딜레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른바 그 예정론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룬 여러 심층 논문이랑 신학적 분석 자료들을 쫙 한번 해체해 볼 건데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이 신의 계획이라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도 신에게 있는가? 이 거대한 모순을 오늘 한번 정면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사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어차피 모든 게 정해진 운명이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되나? 또 신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세상엔 이렇게 끔찍한 악과 고통이 방치되어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요. 네, 일상에서 매일 쏟아지는 다극적인 뉴스나 얕은 정보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거대하고 새로운 렌즈를 장착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사실 이 질문이 던지는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오늘 탐구할 자료들을 쭉 보면 이 예정론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반응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매섭게 조소를 하더라고요. 네, 모든 걸 신이 다 계획했다면 결국 신이 그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죄의 조성자 아니냐. 그래놓고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면서 벌을 주냐? 이건 그냥 폭군이다. 막 이렇게 엄청 공격을 하죠. 반대로 이 거대한 세계관을 수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날카로운 논리적 공격을 받으면 그냥 수세에 몰려버리거든요. 네, 방어하기가 좀 벅차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뿐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러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뭐 모든 책임을 타락한 천사나 사탄에게 돌리면서 그냥 논점에서 도망쳐버리죠.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양쪽 다 논리적인 벽에 부딪혀서 결국 길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분석 자료들은 이 딜레마가 결코 도망치거나 얼버무려야 할 미궁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 논리적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 네, 완벽하게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돌파구를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 봐야 할 텐데요. 이 거대한 미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부터 철저하게 부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이더라고요. 네, 개념의 재정립이죠. 특히 그 죄,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료 읽으면서 이 부분부터 제가 알던 세상의 상식하고 쾅 충돌하는 걸 느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관점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거든요. 인본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윤리적 관점하고 철저하게 신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적 관점,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나누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죄는 전자인 인본주의적 관점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해서 비난받는 것, 그게 바로 일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합의된 규범을 깨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고 공동의 유익을 해치는 행동이요? 네, 한마디로 인간이 싫어하는 행동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상대적이고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갑과 을 사이의 문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하는 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 그게 메인이 아니다. 네, 본질은 절대자가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 즉 창조주가 싫어하시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타인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줬어도 심지어 인간들 눈에는 저 사람 참 선하다, 이타적이다 하는 행동일지라도 만약 그게 절대자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기준점이 그냥 인간 공동체의 행복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창조주의 단독적 의지에 있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 타협해서 만든 합의점이 아니라 완전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 이게 이 딜레마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는 무게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쵸. 현대사회에서 책임이라는 건 늘 어떤 계약을 전제로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쌍방과실도 따지고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윤리적인 책임은 서로 권리를 가진 평등한 갑과 을이 규칙을 어겼을 때 상대적으로 나누어서 지는 거거든요. 네, 몇 대 몇 이런 식으로요.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워진다. 애초에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지우십니까 하고 따져 묻거나 조건을 걸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아주 강력한 대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대목에서 아마 벌써 숨이 턱 막히거나 이거 좀 불쾌한데?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평등, 쌍방향 계약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요. 네, 현대인의 마인드셋과는 완전 정반대니까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철저한 수직적 세계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부의 논리를 탐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직적 관계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꼬리를 무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질문일까요? 법을 만든 쪽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죄가 성립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신이 인간이 그 법을 어길 것까지 미리 다 세팅하고 계획했다면 결국 입법자인 신이 죄를 만들어낸 원흉 아닌가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그냥 함정 딱 파놓고 인간이 거기 빠지기를 기다린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신이 모든 걸 다 짜놓았다면 결국 신이 범죄자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되게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분석 자료들이 제시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의 아키텍처라는 건데요. 아주 단순한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공식이요? 네, 법 더하기 불순종은 범죄다. 법 플러스 불순종은 범죄. 그러니까 법과 불순종이 결합해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입법자인 절대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이고요. 피조물인 인간은 그 법 아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수행자입니다. 네. 법을 위반한다는 개념 자체는 오직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게만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법을 만든 창조주에게는 애초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법에 자기가 순종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입법자에게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네요.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약간 비디오 게임 개발자 같은 비유가 확 떠올랐거든요. 오, 비디오 게임이요? 네, 그 게임 개발자가 캐릭터는 벽을 막 뚫고 지나갈 수 없도록 물리법칙, 그러니까 일종의 법을 게임 안에 코딩해 놓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만들죠. 그런데 개발자 본인은 그 게임 엔진 밖의 존재니까 그 물리법칙의 적용을 아예 안 받잖아요. 자기가 만든 게임 속에서 뭐 법을 어긴다는 개념 자체가 개발자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야, 아주 탁월하고 현대적인 비유네요. 맞습니다. 창조주는 시스템의 설계자이지 시스템 내부의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 확 와닿습니다. 이어서 자료에 나오는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율법의 진짜 목적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도로 위에 제한 속도 100km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신나게 150km로 막 밟다가 단속 카메라에 찰칵 하고 찍혔다고 해볼게요. 네. 그때 제가 경찰관한테 저 100km 표지판이 나를 과속하게 만들었다. 저 표지판을 세운 국가가 내 과속의 원흉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 성경 구절이군요. 네, 율법, 즉 고속도로의 표지판은 죄를 조장하거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표지판은 그저 내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 그 어둠을 빛처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울 같은 것이죠. 표지판은 그저 기준선일 뿐이고 결국 엑셀을 밟은 건 제 발이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다시 발생하거든요. 네, 말씀해 보시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밟았잖아요. 그건 분명 제 선택이죠.
그런데 오늘 탐구하는 이 거대한 세계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밟을 거라는 게 신의 그 거대한 설계도 안에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사가 작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대체 그게 어떻게 저의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벽이죠. 결말이 이미 쫙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 속의 배우이거나 아니면 그냥 입력된 코드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결국 제가 엑셀을 밟게 만든 것도 신이 조종한 거잖아요. 아마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오늘 다루는 자료들의 철학적 분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한 두 개념이 여기서 충돌합니다. 바로 기계론적 결정론과 유기적 종속의지라는 개념입니다. 용어가 좀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데요. 결정론은 대충 뭐 운명론 같은 느낌인데 유기적 종속의지는 대체 뭔가요? 사람들이 흔히 이 예정론을 기계론적 결정론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인간이 자기 의식이나 자발성도 없이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당하는 로봇이나 실에 매달린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이런 허무주의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네, 내가 엑셀을 밟기 싫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발을 강제로 확 눌렀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말하는 예정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유기적 종속의지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살아 숨쉰다는 뜻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외부로부터 그 어떤 억압이나 강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의식,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 내가 철저하게 내 욕망대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100% 미리 정해진 작정 안에 딱 들어맞을 수가 있나요? 논문 자료에 아주 인상 깊은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태아의 수요 비유인데요. 수요 비유요? 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아기한테 막 총을 겨누면서 강제로 먹으라고 억압을 합니까? 아니면 뭐 학교에서 젖 먹는 법을 따로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찾죠. 아닙니다. 아기는 완벽한 본능적 자유와 생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젖을 찾고 스스로 결단해서 먹습니다. 외부의 억압이 0%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아기가 살리고 튼튼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 즉 창조자의 거대한 설계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반론이 하나 생기는데요. 오, 어떤 반론인가요? 아기가 억압 없이 본능적으로 젖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그 본능 자체를 창조주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치킨을 좋아하도록 내 미각세포를 세팅한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게 과연 진짜 저의 자유입니까? 결국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생물학적 로봇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이야,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격돌했던 전장입니다. 제가 제대로 짚었군요. 질문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답답함의 근원은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원인조차 없는 완벽한 무작위성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통제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통제권이 아닙니다. 책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책임의 근거요? 네, 이 거대한 세계관에서 인간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는 네가 너의 운명과 본능을 100%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책임의 진짜 근거는 결정의 그 순간에 외부의 어떤 물리적 강압 없이 내 스스로의 의식과 욕망으로 그 선택을 즐거워하며 아주 자발적으로 행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 고속도로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엑셀을 밟을 때 누가 머리에 총 겨누고 담장 밟으라고 협박 했습니까? 아니죠. 제가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서 혹은 약속 시간을 늦기 싫어서 순전히 제 욕망으로 밟은 거긴 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선명한 자아의식과 자발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걸 설계한 하나님조차도 원망할 수 없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탐욕과 미움이라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죠. 예수를 은하 30립에 팔아넘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네, 강요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카메라를 쭉 줌아웃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의 그 악하고 자발적인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나는 너무나 생생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신이 나를 조종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할 핑계가 전혀 없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유기적 종속의지라는 게 정말 알면 알수록 무서우면서도 인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논리네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엄청난 모순이자 동시에 역설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와 신의 100% 주권이 모순 없이 완벽하게 병립하는 신비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논의를 가장 근원적인 사건,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범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솔직히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담이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호기심의 결과치고는 그 전 인류가 원죄라는 그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을 대대손손 짊어져야 한다는 게 스케일이 너무 안 맞고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도대체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가 분석한 에덴의 타락의 진짜 본질에 폭로해야 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이 사건은 철없는 아이가 과일 가게에서 몰래 사과 하나 훔쳐 먹은 그런 단순한 규정 위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면 뭐죠? 그 나무의 이름에 아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선악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 우주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직 입법자이자 심판주인 창조주만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그것을 취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탐이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군요. 네, 이제부터 내 삶의 선악 표준은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 내가 내 삶의 심판주가 되겠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엄청난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달콤한 과일을 탐낸 게 아니라 창조주의 보좌 자체를 빼앗으려는 우주적인 쿠데타, 정면 반역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신의 자리로 올라서려는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내려진 그 형벌은 단지 신이 화가 나서 내린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 한 그 우주적 범죄의 무게에 아주 합당한 지극히 타당한 법적 결과라는 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극적이고 거대한 질문 딱 하나만 남습니다. 네. 신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렇게 거대한 반역을 저지를 것도 미리 다 아셨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 끔찍한 고통과 악이 들어올 것도 다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신은 우주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겁니까?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차라리 애초부터 반역을 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하고 착한 존재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창조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끝에 도달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합의문 중 하나로 꼽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네, 유명하죠. 이 고백서의 선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창조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생각, 즉 우주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이거는 철저한 인본주의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우주가 창조된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목적이 뭔데요? 오직 하나, 창조주 신의 영광의 현현, 즉 영광을 드러냄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시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위대한 화가와 화판 비유입니다. 오, 화가 비유요? 절대 주권자인 신을 아주 위대한 화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 은하수, 지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그 화가가 그리는 텅 빈 화판, 즉 캔버스입니다. 네, 우리가 캔버스다. 자, 화가가 붓을 들어서 막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그 캔버스 천 조각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화가는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권능, 지혜, 사랑,
그리고 공의로운이라는 그 압도적인 자신의 영광을 화판 위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완벽한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와,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듣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엄청나게 불쾌해하거나 당혹스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우주의 중심은 너의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화가가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기 위해서 찍어바른 물감 한 장, 붓터치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박살내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철저히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는 이보다 잔인한 세계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신본주의적 렌즈로 보면 어떨까요? 신본주의 렌저. 인간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신을 막 찬양하는 것조차도 창조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화가가 자신의 영광을 화판에 완벽하게 딱 드러냈을 때 그 궁극의 목적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답고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화가의 그림이 너무나 완벽하고 경이로워서 캔버스 자체가 막 전류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진짜 압도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내가 중심인 줄 알았던 이 거대한 캔버스 안에서 인간의 위치 그리고 나의 의미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신학적, 철학적 분석들의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전체에 66권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문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본주어는 하나님, 그리고 본동사는 하신다. 본주어 하나님, 본동사 하신다. 결국 내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우주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흥망성쇠, 나의 구원과 심판, 심지어 내 삶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요. 모든 만사만물의 의미는 오직 절대 주권자를 주어로 전제하지 않고는 결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이 절대 주권의 거대한 빛 아래 내 자아를 꺾고 온전히 섰을 때 죄의 책임에 대한 억울함이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의문들이 비로소 이게 타당한 진리구나 하고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톱니 바치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거대하고 무거운 세계관의 벽과 마주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예측할 수 없는 뉴스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간관계, 또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불행 속에서 늘 불안해하잖아요.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내 삶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하면서요. 내 통제력 상실에서 오는 불안.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가장 깊은 질병이자 고통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 자료들의 압도적인 관점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역설적이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막 발버둥 치면서 모든 걸 다 통제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혼란과 부조리 뒤에 나보다 훨씬 크고 압도적인 그리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위대한 설계자의 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내 작은 머리로는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요. 내가 그림 전체를 다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화가의 붓터치를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이건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뼈가 부러진 엑스레이 사진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처럼 아주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죠. 여기가 부러져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진단을 딱 내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에서 겪는 뼈아픈 실패, 엑스레이상의 까만 그림자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고통들조차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을 회방놓는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고가 아니라면요? 만약 그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우주라는 이 거대한 캔버스에 어떤 위대한 화가가 남기고 있는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깊고 어두운 명암, 즉 가장 결정적인 한 획에 불과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쑥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시련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떠 마주할 이 통제 불가능한 세상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거대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품고 여러분의 오늘 남은 하루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